그리 틈을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율법과 계명과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계명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보든지 간에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의 책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를 알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오늘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 계명이요?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통틀어서 10계명이요 곧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를 봤더니 뭐냐 하면 곧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만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70년, 80년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함을 뭐하게 한다? 배우게 하기 위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드시고 육체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 한 분만을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사랑하도록, 공경하도록,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근데 계명은 뭐냐? 계명.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라는 것보다는 계명인데, 계명은 몇 가지만 있어요? 신약에 와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세부 항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예? 간음하지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등등 4가지 계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 나머지 6개가 있는 것이 세부 항목들이 있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며 도둑질하라. 이게 다 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결론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명은 몇 가지만 있는 거예요? 2가지만 사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뿐인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그 돌판을 통해서 주셨던 것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2계명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근데 2계명인데 사실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제가 다시 읽어보면 좀 말씀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뭐를 지켜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삼가하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항상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힘써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밑에 있어질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목소리만 들려주셨어요. 목소리만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불꽃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면서 위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 백성들 앞에 드러내놓으시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 사건을 뭐하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려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해서 의지할 대상으로, 공경할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에 조금 이 나무 조각만 가져도 그것을 신성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입었던 십자가에서 수의만 가져도 그 수의를 신성시하려고 그러고, 아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 나무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이 그 수의 입었던 그 옷, 그것을 쌌던 세마포 옷, 그것을 요셉으로 주셨던 그 세마포 옷,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키고 보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장면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누구에게까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박사 만들려고, 교수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자로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후 모든 것들이 오로지 일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었다고요? 음성뿐이었느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이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행하라. 삶에서 적용시키라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걸 어디에? 내 마음에. 마음에. 9절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에 항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세상에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얘기해요.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죠? 십계명. 예.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만 경외하라고 했는데, 근데 보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그죠?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 결론은 율법은 누구만 사랑하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그 과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기에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 했다고 말씀하지만 그건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만을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 왜?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가운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두 가지를 요약해 주신 그 계명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세요. 일평생 동안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일평생 동안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론은 무슨 결론을 얻어요? 이제야 내가 나만 경외하는 줄.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얻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끝까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의 날들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이거 한 가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해서 이것의 목적을 다다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그냥 마당만 밟고라도 가야 되고, 그날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만. 하나님은 사실 그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기는 길을 원하는데, 근데 율법은 뭐예요? 그냥 모양만 취해도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갖다가 용납해요? 살인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어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 뭐한 자는
살인한 자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율법과 계명의 관계가.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으로는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요, 여기서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복 받지 못할까봐, 저주 받을까봐 뭐 이렇게 두려움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에요. 아직. 그것을 지금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종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종처럼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것에서 뭐하도록 이제는 벗어나게 하게 하기 위했다는 것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죠. 종이 아니라 뭐가 되도록요? 아들이요. 아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에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도 또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근거를 가지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7장 21절에 그래서 제가 가로에 그걸 좀 풀어놨죠.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양육하기 위한 기초, 초등학문 기초 어릴 때의 부분의 모습이고 실제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의 관계 신분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살아가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유한 자로 되게 만드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7장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근데 분명 아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하거나 뭐 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나를 사랑함으로 해주기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자녀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아마 뭐 정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9살, 20살 됐는데도 너 맨날 통행금지 정해가지고 예? 너 9시까지 들어와. 너무 안 그러면 머리를 다 깎아놓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하지 엄하.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으로 안전하게 온전함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야 진짜 또 9시야. 아버지를 뭐함으로? 원망하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나 의붓 딸 아니야? 나 고아원에서 데려온 거야? 왜 맨날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누구네 집은 10시에 들어가도 새벽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왜 아버지는 나만 유독 이런 식으로 맨날 통행금지 만들어 놓고 왜 맨날 잔소리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되 율법을 주시되
다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인 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사단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세상 유괴범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하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요? 9시까지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뭐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아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잘 지켜주기를, 따라주기를 바랬던 건데, 나중에 시집가면 뭐 했을까요? 그 통행금지를 풀어주셨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다 풀어주실 건데, 자유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 전까지는, 어릴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법 아래서 우리를 항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맨날 뭐 제사 지내라 그랬다, 희생제물 드리라 그랬다, 하나님 뭘 하라 그랬다, 자기만 맨날 고기 먹고 자기만 맨날 흠양하라.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를 뭐라 그래요? 먹어라. 야, 그 양식으로 먹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하나님은 그 소고기 스테이크나 먹으시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제사 때 맨날 뭐 갖고 나와가지고 뭐 하라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자, 예.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제사 드리고 나서 너희들 먹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도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 하나 원하셨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9시까지 통행금지라는 어떤 규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아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도 신약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아직도 억지로, 아직도 복받기 위해서, 아직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아직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상승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면, 사랑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 거야. 9시까지 하는데 너 여기 이제 7시까지 들어와. 왜요? 얼마 전에 밤에 어떤 대학생이 밤에 오다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한 게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딸 내가 더 조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7시까지. 9시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오기가 7시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으면 기꺼이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관계를 요구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근데 뒤에 나와요. 그게 그 말씀에 대해서. 자, 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실제로 너와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하여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워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악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선지자도 버리고 다른 걸 버리고 다 해서 얘야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그게 복된 길이고 너가 내 말을 따라오면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가지고 아빠랑 대판 싸우고 왜 자꾸 이런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 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원어로 풀어보면 사랑을 원했다는 거예요. 인애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관계를 원했는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고 뭘 주셨어요? 율법 주고 계명 주고 하라고 막 엄하게 한 것 같은데 얘야 나는 그것 지킨다는 어떤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제하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것을 원했어.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 봅니다. 하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위로 이렇게 흔들어서 들여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가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 제사 자체보다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원했었는데 봅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여기 반역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 거부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계명이 없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단에게서 지키려고 할 때 누가 낯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와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귀찮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해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에이 아버지는 무슨 맨날 내가 지금 6학년인데 내가 뭘 그런 사람을 따라가겠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주셨던 그것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율법으로도 주시고 계명으로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그 얘기하세요. 끝까지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예수님은. 사실 알고 보면.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누구처럼 아담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다 거기서 고멜과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자꾸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해놨더니 또 창기를 부인으로 아내로 맞아 해가지고 갑을 다 지불해가지고 아내로 정결하게 만들어놨더니 그 여자는 맨날 가출해가지고 또 창녀로 살아가고 또 반복하고 또 집을 나가 또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좋은 일이 나면 괜찮은데 창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이 왜 너희를 용납해서 또 창기로 세상에 나가서 착하고 있는 것을 돈 주고 제값을 대금을 지불하고 또 왜 용납하는지 아느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런 하나님을 알라라는 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뭘 원하세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훈련하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말로 풀어보지 마시고 성경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래서 다른 얘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 있는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시면 이 성경을 갖다 들이대서 말씀하세요. 해보세요. 그거 아니던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누가 책임져요 그거를.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려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줄게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곳곳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별의별 말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를 몰라요, 지금 많은, 예, 기득권, 지금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에 있는 그 교회들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예. 곳곳에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식적인 신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가 수없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신앙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몸을 위하여 내 말하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를 보자면 아까 예수님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이 제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해줍니다. 자,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잖냐. 언제 제사를 원했냐, 사실은. 언제 그 율법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너희를 가두어 두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보이셨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도 엉뚱하게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뭘 대단한 것을 하고 성전을 제대로 드리고 뭘 많이 봉양,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향하는 생각, 진실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예수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있지만 자녀들이 지금 객지에 나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큰아들만 같이 계시지만, 근데 엄마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야. 항상 이 자식들이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나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엄마에 대한 생각을 갖고 마음에 가져주면 부모는 최고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다른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음의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없으면서 명절날 되면 남들이 눈치 봐서 에이 안 찾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 그랬고 그러니까 또 그냥 빈손을 가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봉투 하나 만들어가는 거. 부모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근데 받으세요. 일단 받아놓고 받아놓고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육신의 부모도 안 속는데 사실은. 교회에 나와 있는 자기 모습이 교회에 안 나오는 목적이 무언지 하나님은 뻔히 아는데 속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그걸 행하고 있더라고요. 눈 가리고 왕하는 식으로. 내 마음에는 아직도 탐욕과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진실함이 아니라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해서 그거 뭐 하려고 지옥까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모습은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신약은 더더욱 한다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뭘 원하시는지 계속 그거를 요구하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신약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찾아봅니다. 거짓말인 거 아닌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목사님 맨날 사랑 하는데 진짜 사랑 맞아요? 봤더니 아까 십계명 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나를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장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영생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예? 영생은 전도 많이 하고, 영생은 성경 많이 보고, 영생은 기도 많이 하고, 영생은 뭐 귀신을 내어쳐 죽고, 영생은 선지자 노릇하고, 영생은 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어쩌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지자 율법교사가 성경의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성경을 가지고 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지요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새로운 말씀 하시지 않아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요? 너 옛날부터 뭐 배웠니? 하나님 너에게 뭘 가르쳐 줬니? 예, 1계명, 율법과 선지자가 그냥 2계명이었는데. 그래? 그럼 뭐 하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거기 옆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사실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나요? 그 영생이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에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밑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뭐 했다 그래요? 율법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뭘 지켰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그 부분보다는 또 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 가르치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보세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재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데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날강도처럼 뺏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눠주면 몇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 율법과 1계명, 2계명을 따졌을 때 10계명 중에 말고 아까 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몇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사랑함으로?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했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안 됐어요. 1계명과 2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 돈보다도 뭐가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알아야 그걸 버리고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버려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뭐까지 돼요? 1계명, 2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이르러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또 하나를 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또 사복음서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아까는 율법교사, 하나는 부자청년, 지금 또 하나는 서기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형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은 굉장한 수준의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가장 가까이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지키고 제사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걸 더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겠구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형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 계명이 가장 크다는 소리가 아니라 1, 2계명을 다 합해서 이 두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인 이 두 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전부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은 떼려야 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지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결론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곧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영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못 맞춰요.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사랑하고 용서했다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하나님 무조건 다 이딴 얘기만 하지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요구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지금 계명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더 강화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이제는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것을 사야 되는 그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자녀의 관계가 다시 뭐 됐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말고 더 뭐요? 더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라. 그게 돼야 영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생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게 진짜 믿는 관계. 사복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하고 직결된 말씀이 뭐더라? 이거더라. 예수님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에이, 뭐 사랑은 사랑이고요. 뭐 또 엉뚱한 다른 거 뭐 전도도 많이 해갖고 뭘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뭐 귀신도 좀 막 쫓아야 능력도 좀 행해야 되고요. 뭐 천국에도 뭐 좀 뭐 맨날 엉뚱한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자, 밑에서 네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얘기하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위에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 1계명, 2계명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을 하나로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로 행해져야 돼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계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율법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더 사실은 더 강화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때도 사실 이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 용납해 줬어요. 법 안에서 그냥 종처럼 해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마음으로만 뭐 해도 미워해도 살인해.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그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속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마음으로는 맨날 자식 생각, 마음으로 세상 생각, 마음으로 뭐 맨날 이것만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지옥 갈까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고도 내려고 와서 구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예요? 당연히 구원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라는 건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계명이 뭐예요? 신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봅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 사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아무리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무리가 따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여기 그가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사랑함을 행해야 되는 자가 돼. 그래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제로 그분이 사랑이시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직접 행하신 것처럼 화목제물로 위에 나오죠. 2장 1절에 2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처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좀 자세히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아까 지금 구약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 거고 지금 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부터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른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또 뭐 새로운 말이 없다. 이거는 옛날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거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구원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내가 처음에는 귀신 쫓음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에서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는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계명이라니까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볼게요.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끝나가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되고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뭘 전도를 막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어요. 나무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말미암아 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열매예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거함으로 말미암아 뭘 사랑하는 거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사랑의 생명이 비춰지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냐면 계명이 사랑하라라니까요. 계명이 헌금 많이 해라, 목숨 바쳐라, 교회를 맺게 지어라, 선교를 많이 해. 이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많이 쫓았는데 이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이었어요?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진짜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전도의 열매, 뭐의 열매, 뭐 맨날 엉뚱한 교회라는 조직과 어떤 그것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또 하늘에서도 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거 시계가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라.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만이 이제는 율법과 종과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도 친구요, 예수님과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진정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물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5장을 좀 더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뭐냐면 옛날부터 너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을 내가 와서 또 재확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성경 전체가 자꾸 맞춰지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 안에 거할 때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열매가 맺혀져요. 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똑같아요. 더 오히려 강화된 것이.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부터 나은 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가운데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십계명도 가벼운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들을 탐해 안 해요? 안 하겠죠? 당연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부터 볼까요? 21절. 20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랬죠. 무슨 열매냐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열매라고 말했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와 이 열매의 차이를 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주님은 지금 계속 우리가 봤듯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귀신 쫓는 게 나쁜가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나쁜가요? 나쁘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뭘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선교를 대단히 많이 하고 교회 건축을 큰 것들을 하고 많은 것을 늘려가고 확장하고 부흥하고 하는 어떤 그런 번영신학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수사랑의 소개가 율법과 계명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를 요구해요? 뭘 하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예수라는 이름을 포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뭘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 나올 때 병 고치는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가난했지만 부자 되는 목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끝까지의 목적이 아니라 한 부분이요, 초보일 뿐이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들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 부르시고, 그래서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